제가 부부를 또 전도를 하게 됐는데요. 이분은 외국에서 한 수년간, 한 몇십 년간 일을 했고, 부인은 남편은 혼자서 아이들과 이렇게 살았던 이제 그런 가정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만 이제 저희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나왔는데 드디어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된 거예요. 그 청년이 저희 금요 기도회 때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아버지 좀, 엄마는 지금 외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아버지 좀 전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제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청년에게 전화해서 아버님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때 마침 한 달여 후에 바자회가 저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바자회에 그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남자분이라 접근하기가 조금 힘이 들었지만 부인이 없는 관계로 바자회에서 반찬이나 이런 거를 좀 사서 드렸으면 하는 제 마음이 있어서 그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완강히 거부했고, 바자회에 물론 그분이 오셨지만 마음에는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가끔씩 전화하고 기도하는 중에 또 1, 2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부인이 결국 귀국을 하게 됐고, 부인도 한국에 이제는 다시는 외국에 나가지 않고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인이 왔을 때도 역시 그 다음에 바자회 때였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고 반강제로 교회를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 아산병원으로 옮겨갔다는 제가 전화를 받고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그분에게 따님하고 둘이 있더라고요. 그 따님은 저희 교회 청년이었고, 그분에게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께서 이번에 교회에 나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고, 안 나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실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시겠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분께서 교회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분에게 그렇게 용기를 내서 얘기했는지 지금 생각해 봐도 굉장히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고 왔고, 그분은 그 후로 회복이 돼서 교회에 지금 잘 출석하고, 그 부부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고, 그 부인 역시 이번에 2단계 훈련을 받고 또한 전도자로 세운 것을 볼 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잊지 못할 전도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저희 시어머님입니다. 저는 34살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고, 가장 인생에서 후회스러웠던 일을 지금 이야기하라고 하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살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후회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고3 때부터 신앙생활을 안 하게 돼서 34살까지 그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 또한 아이들이 그 신혼 때 제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둘째 아이를 낳고 바로 제가 예수를 다시 믿기 시작했고, 그 기쁨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날마다 말씀으로 그때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이 들어서, 큰애가 그때 7살이었는데요.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주일학교부터 열심히 아이들과 더불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었는데, 저는 물론 불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온 시댁 식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 갔고, 남편은 그 뒤에 바로 1년 뒤에 예수를 믿게 됐고, 저희 시어머님은 항상 제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고, 또한 절에 다니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시골에 계신 관계로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는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어머니 주위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어머니를 교회에 꼭 인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꼭 돌아가시기 전에 믿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만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닌 제 몫인 것을 저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건강했던 어머니가 병이 든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회를 저에게 주셨구나. 지금 병드신 어머니를 제가 모셔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이 기회를 놓치면 제가 언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어머니에게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이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하나님께서 너는 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그때 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책망과 죄책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너에게 주신 거다. 저에게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저는 그 생각을 저버리지 않고 그날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저는 셋째 며느리인 터라 제가 모시지 않아도 아무도 저에게 왜 모시지 않느냐고 물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제가 모시겠다고 의논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확실히 여기고 저는 그날부터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병이 더 깊어만 갔습니다. 저는 그때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어머니를 세례를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논했습니다. 또 저는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교회에 오고 싶다고 얘기했고, 병원에 가서 그렇지만 검사를 해본 결과 뇌종양임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생각과 행동은 본인의 의지와는 틀리게 이상한 행동과 치매 현상을 보여서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맑은 생각을 주시고 바른 행동을 주셔야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든지 어머니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맑은 정신과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또한 목사님이 오셔서 병상 세례를 베푸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갑자기 어머니가 건강이 회복되면서 어머니에게 소원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이제 교회를 몇 달만이라도 내가 다니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목욕도 하게 되고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골로 내려가셔서 시골에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고 교회에 몇 달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뇌종양이 심각하게 더 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우시는 게는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것을 저는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도 뇌종양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수술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맑은 정신을 주셔서 또한 고향 땅에 다시 내려가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품에 안기신 것을 볼 때 저는 지금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힘든 생각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큰 후회와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제 마음에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신우들이 저희 형님이나 그 손아래 신우가 언니 하나 그 올케한테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이다 해서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로 신우 셋이 예수를 믿게 되고 저희 시댁도 반 이상이 지금 예수를 믿는 정말 가정들을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또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분주한 일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가정에 소홀하게 자칫하면 되고, 또한 부모를 멀리하게 되고, 또한 제사나 이러한 문제로 형제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이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고 더 혈육들에게 잘해야 되고 내가 희생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